박수 받아서 좋겠습니다. 은혜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참으로 사랑했습니다. 족장시대는 광야에서 저들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았고, 광야시대는 성막을 짓고 저들이 장막을 지어도 성막을 향해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성전을 향해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저들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전이 멀었기 때문에 저들은 각 지역에 회당을 건축하고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절기 때가 되면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기쁘게 지켰습니다. 저들이 평소에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곤 했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고, 찬송을 부를 때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회당마저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오늘 저들의 인생에 있어서 성전은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었고, 성전 생활은 이 땅에서의 저들이 누린 천국 생활이었고, 이 땅에서 저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유인지 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순례자들처럼 자신은 올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 내용은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가 오늘 묻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주의 성전이 만군의 여호와의 집이라고, 그 성전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고 아름다워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장막을 이렇게 사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눈으로 볼 때도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이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시편 기자가 아무래도 다윗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다윗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는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리움 때문에 그 성전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자기 영혼이 쇠약해졌다고, 그리고 주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성전을 사모해서 그리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27장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평생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사모하며 사는 것, 이게 자기의 평생의 소원기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사모하며 경배하며 살다가 주 앞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오늘 그가 이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다스려주는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의 자기의 관계를 말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으니까. 그 다음 만군의 여호와여. 이 만군이란 말이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천사는 만군이에요. 만군. 그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주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했는지 주의 성전에 깃들여 있는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했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참새는 가장 보잘것없는 새예요. 제비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새가 아니고 이 제비는 언제나 불안해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잠깐 있다가 또 떠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새와 제비도 하나님의 집 처마에 거할 수 있는 것을 부러워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들어온데 프론트 엘리베이션 벽 맨 위에 보면은 해마다 그 제비들이 집을 짓고 와서 새끼를 몇 차례, 두세 차례를 치고 갈 때는 큰 떼가 이루어서 갑니다. 우리 관리원에서 거기에 자꾸 제비가 똥을 싸가지고 밑이 더럽다고. 그런데 내가 한동안은 가만히 두라고. 그리고 늘 그걸 치웠어요. 왜? 그 제비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마 봄에도 틀림없이 그 제비가 또 올 겁니다. 나를 알아볼는지는 몰라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정말 복됩니다. 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지 사람이 만든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교회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절대적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린 공적 예배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데 어디서나 예배드리면 어떠냐, 그런 생각을 좀 자꾸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옛날 어른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정외조모님도 그때는 시골에 사셨는데 교회가 아주 멀었어요. 한 6k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주일 아침엔 벤또밥 싸가지고 걸머지고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늘 놀렸대요. 저 꼬부랑 할머니 벤또밥 싸가지고 천국 가신다고. 그 교회 가면은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잡수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도 비슷하게 신앙생활했어요. 아침에 교회 가면 저녁에도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의 성전 생활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성전에서 거하고 성전에서 지나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육부 예배를 기다렸다가 드리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육부 예배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교회 얼마나 넓어요? 얼마나 방이 많아요? 어느 방 찾아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진짜 은혜 생활하는 겁니다. 은혜 생활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연화 권사님 장례식에 갔다가 큰 아픔도 있고 큰 위로도 받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떠날 때마다 그 목사의 가슴에 아픈 거 여러분 다 이해 못해요. 이번에도 얼마나 내 눈물이 나는지. 본교에 돌아와서 권사직 받는다고 수년 동안 권사직을 안 받고 계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떠나기 전 주간에도 교회 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모든 예배를 그렇게 힘들면서도 예배를 참석을 하고 그리고 세상 떠날 때는 자기가 침대에 올라가기가 좀 힘든다고 나 아래에서 자게 해달라고 그 자리를 펴줬더니 그 다음에는 내 손을 좀 잡아달라고 손을 잡아주니까 찬양을 부르는데 방언으로 찬양을 하는데 내용은 모르지만은 곡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그 찬양을 막 몇 번이나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신 게 얼마나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다가 가야 하는가?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거하는 것이 복된 줄을 알고 오늘 우리 교회 생활 잘 하다가 가야 돼요. 오늘 우리 노인들이 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아프지 않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데려가시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으로 갑시다. 오늘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보다 더 은혜 받는 곳이 어디 있어요?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지라도, 오늘은 주일이야, 교회 가는 날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교회 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열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올라가기 위해서 그 마음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아침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일부 예배 오는 성도들도 기쁨으로 와서 감사함으로 이 문에 들어와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경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기쁨으로 와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눈물과 힘을 얻고 또 얻어 각기 하나님 앞에 나가리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 위해서는 먼 순례의 여정을 걸어야 됐어요. 험한 여정을 걸어야 됐어요. 여기 눈물 골짜기를 통행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바카 골짜기인데 그 먼 광야길을 정말로 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왔다가 그 골짜기를 올라갈 때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비의 은총을 줘서 가는 곳곳마다 보니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었다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삶이 바빠지고 복잡해집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조차도 얼마나 어렵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힘써야 돼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힘써야 합니다. 울면서도 와야 돼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도 주의 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생긴다고 했어요. 너희는 그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왜 그래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점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일이 있지만 그 어떤 일도 다 우리가 초월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라고, 단순히 힘쓰시기만 말고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복을 주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집에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알아야 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28편이 이렇게 말했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송이가 될 것이며 네 상에 둘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시리라.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4편도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 기도할 때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그랬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평안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먼저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그래서 흥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형통한 복을 주시길 바라요. 이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을 신앙의 깊이를 의 척도를 말한 것이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척도요. 교회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의 척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깊었어. 좀 더 친밀해졌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즐거워하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지금 성경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말을 나를 넣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나는 내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믿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나는 내 모든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